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을 통해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개개인마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형적인 특징도 있고요. 또는 성격이나 성품 등의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아닌 그 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때로는 어떤 별명을 부르기도 하고요. 어떠한 그 애칭을 붙이기도 하고요. 특별한 호칭을 부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별명이나 애칭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약간 이렇게 이목구비가 또 뚜렷하고 그러다 보니까 만화 주인공들, 만화가 항상 새로운 만화가 나올 때마다 제 별명이 항상 바뀌었습니다. 아톰이 나올 때는 아톰이었고, 또 스머프가 나올 때는 똘똘이 스머프, 그때는 또 안경을 쓰니까 똘똘이 스머프, 보고스가 나올 때는 보고스. 하여튼 이 별명이 개구리 소년 왕눈이가 나올 때는 또 왕눈이. 하여튼 별명이 전 독특했습니다. 가장 이제 충격적인 별명은 원숭이였는데 그것은 저희 과학 선생님이 여기에 마우스라고 적혀 있는 제 옷을 몽키라고 읽어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원숭이가 된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참 별명이 참 많았어요. 애칭들이 참 많았어요. 저희 아들들도 보니까 저를 닮아서 그런지 애칭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하빈이는 두마리입니다. 우리 하준이는 쭝뿡입니다. 왜 하빈이는 두마리냐면 무슨 결정을 했다가 아니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또 자꾸 바꿔서 그래서 두마리가 됐고요. 우리 하준이는 방귀대장 뿡뿡이가 나올 때 방구를 뿡뿡 잘 꿔서 뿡뿡이가 됐습니다. 우리 원지적 집사가 앞으로 네가 언제까지 쭝뿡이로 불리게 될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아직까지 쭝뿡이로 불리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렇듯 어떤 그 특징들 이런 것들을 살려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바울도 디모데를 향해 부르는 애칭이 있었습니다. 그를 사랑스럽게 부르는 그 애칭이 무엇이었냐? 바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그러한 애칭이었습니다. 사실 신약성경에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린 그 말은요 두 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두 번 다 이 디모데서에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한 번은 디모데전서 오늘 본문의 말씀, 그리고 한 번은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모든 일을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히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지칭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안드로페데우라는 이러한 말인데 이 말은 신약성경에서 두 번밖에 안 쓰여요. 근데 구약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들을 종종 자주 또한 쓰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혹시 생각나는 인물이 있습니까? 누구를 지칭할 때 하나님의 사람 누구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지도자 모세를 향해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지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호수아에서도 역대상에서도 모세를 소개할 때는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 가장 많이 쓰인 게 바로 모세를 지칭할 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또 엘리사에게도 썼고요. 이 밖에도 엘리야에게도, 그리고 다윗, 사무엘, 그리고 스마야 이런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지칭들, 그리고 세 명의 어떤 선지자들에게도 이름 모를 세 명의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붙였던 그 수식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이유는 디모데의 영적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기도 했고요. 한편은 이 에베소 교회에 활동하는 다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그들과는 디모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또한 드러내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생활을 할 때 반드시 들어야 될 말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저의 나름대로 제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제가 쓰는 제가 스스로 만든 수식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빚진 자. 그러니까 제 이름 앞에는요 항상 제 앨범에도 보면 주님의 빚진 자 누구누구누구 서경찬 이렇게 제가 소개합니다. 저는 주님의 빚진 자라는 표현을 참 자주 사용합니다.
이렇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떠한 어려움의 순간, 위기의 순간이 찾아와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나타내는 이러한 표현들은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들어야 될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이 신천지의 총회장이 지난주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들으면서 어떠셨습니까? 참 좋으셨습니까? 죽은 사람한테라는 절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2번이나 하는 절을. 저는 사실 후에 방송을 보게 됐는데 그 방송을 보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막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냐. 묻는 말에는 전혀 대답을 안 하고요. 그 전전날에도 자기가 설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말을 할 때도 굉장히 막 단호하게 얘기했던 사람이 말도 못 알아듣는 것처럼 하면서 어쨌든 별쇼를 다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면서 막 울분을 터뜨리고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인터뷰 내용이었다라고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천지인들은 이걸 완전히 다른 평가를, 이 사실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평가를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만희 씨가 절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울었다. 그러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났다.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부의 결속을 더 다지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어린 양인, 우리의 교주인 이만희가 절을 했다. 이것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더 결속을 다지고 너무 그런 계기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또한 이 나라가 기독교인들이 정말 많다고 하지만 세상에 영향력이 없고 또 교회가 썩어져가는 가장 큰 이유가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불릴 만한 이들을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어려움의 시기 가운데 말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고 어떠한 순간에도 말씀의 진리에 서고 어떠한 순간에도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자들을 이 시대 가운데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신천지 이 사태, 우리 코로나의 사태지만 우리나라는 신천지로 인해서 퍼진 이 사태를 보면서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기분, 내 감정, 내 느낌, 내 관점으로 살아날 때 그 사람은 냄새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만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악랄한 속임,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되면요, 그때부터 이단이라고 불릴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들과 똑같은 그들의 관점으로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처럼 그 모습이 그렇게 보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헛된 신앙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야 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경험에, 내 관념에 그런 묻힌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드러내고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함부로 입을 열어 여러 말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봤자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간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고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입을 여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자세라는 사실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가? 예배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관계입니다. 지금 이것을 이용해서 경산, 여러 곳에서는요, 오히려 예배를 드리는 것을 법적으로 금한다는 그러한 공문까지 보냈다가 이번에 굉장히 교회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집회를 할 경우 300만 원의 벌금을 낸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스크를 쓴다 안 쓴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진짜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일주일 동안에 살면서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한 번도 마스크를 벗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묻고 싶습니다.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 저를 제일 못 믿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제 밥을 먹다가 제 옆에 사람이 픽 쓰러지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하고 나면 이제 이따가 저 옆에 안 올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픽 쓰러집니다.
이병훈 집사님도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걱정되시죠? 오미영 집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안합니다. 그 사람은요 그냥 심장 질환으로 쓰러졌는데 일단 코로나가 아닐까 다들 의심하죠. 옆에서 밥 먹던 사람이 그냥 팍 나가더라고요. 겁나죠. 저도 밥 먹다가 체해가지고 어제 와서 소화제 먹었습니다. 마음이 좋지 않아요. 막 심폐소생술을 하고 결국에는 그 사람이 나중에 깨어났고 심장질환으로 인해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에서 CT도 안 찍어준대요.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는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리고 취하라. 이것들을 피하고 따르라. 피할 것과 따를 것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피할 것에 관한 이야기는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들을 피하라.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들, 너의 사욕을 쫓고 너의 이익을 쫓고 너의 명예와 물질과 너를 위해 사는 삶을 피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만족, 너의 안위, 너의 생각 가운데 네 뜻으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는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 바로 내 사욕을 좇는 자의 삶입니다. 내 것을 생각하고 내 만족을 생각하고 내 안위만 생각하고 내 이익만 채우려는 이러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에베소를 움직였던 그런 많은 거짓 교사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을 이용해 자신의 사욕을 채우는, 지금 신천지가 그러듯이 그들의 사욕을 채우는,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순교하려는 자세가 아니라 그 믿음, 그것을 이용해 내가 만족을 누리고 내가 기쁨을 누리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여러분 이것에 관심이 있지 않은가 좀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예배는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물론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하는 것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있든, 지금 이렇게 인터넷으로도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순간에든 여러분 하나님과 매 순간에 계속되는 교제가 있어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나왔다고 해서 일주일 동안에 전혀 하나님과의 관계, 제가 뭐 카톡에다가도 여러 개도 올릴까, 글도 올렸다 지웠다, 사실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제가 어떤 것도 올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서 있는가? 저는 이 시기가 우리에게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세요.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은혜의 기회를 주셨습니까? 내 믿음을 테스트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 여러분 이 시기에 주님을 향한 믿음을 꼭 보이시길 바랍니다. 기독교의 문제는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어느덧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이제는 판단자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말씀의 4절에 보면, 앞절에 6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로 변합니다. 어느덧 말씀이 아닌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말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많은 말 중에 결국에는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늘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가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 안에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고 결국엔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진리와 멀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이란 이름을 걸고 있지만 결국 그 안에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지금 말씀 안에 서 계십니까?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있습니까? 내 느낌과 감정과 내 생각과 내가 어떤 경험해온 그 전통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정말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바로 서야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우는 사람들은 피할 것이 있듯이요, 또 좇아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을 좇아야 되느냐? 첫 번째로 의를 좇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의를 좇아야 합니다. 여기서 의라는 것은 주로 법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법정 용어예요. 의라는 것. 다시 말하면 공의라고 이야기하는 법정 용어입니다. 그러나 여기 문맥상에서 보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그 합당한 올바른 삶을 살아라 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로 사용된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의입니다. 성도는 우리가 의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의라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의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의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 의가 뭐냐? 한번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나 사랑하니?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게 의입니까? 자기의 아들을 바치는 것이 의입니까? 사실 당시에는 이방 문화가 인신제사, 이런 자신의 자식을 바치고 하는 그런 인신제사가 흥행했던 그런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진짜 그것을 원해서가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요,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까, 뭐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가 모리아로 갈 때에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바로 모리아로 갑니다.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언제 가라, 어떻게 하라 구체적인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우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떤 일들을 주면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도 미션을 줘요. 뭐 우리 지사님들에게도 권사님들에게도 우리 부교육자들에게도 미션을 줘요. 이 일을 해라. 맨날 확인해야 돼요. 했나? 안 했나? 저는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요, 오늘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렇게 해라. 언제 해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바로 다음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면 아마 그날 올라갔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바로 움직였습니다. 이게 바로 의입니다. 의. 내 생각하는 기준, 내 생각하는 판단. 여러분들 저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계산하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그 일 절대 못합니다. 계산하기 시작하면요,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일 벌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도요, 가만히 있으면 편하다는 거 압니다. 훨씬 더 편한 길을 걸어가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도 굴뚝같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걸 저는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의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기준의 편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편을 선택하는 것이 의인 줄 믿습니다. 이 의로 행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악을 떠나는 대로 신속하라고 말하지만 너희가 의를 행하는 데도 신속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기준이 인간이 세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그 의를 행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는요, 오직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좇는 것이 의이다. 하나님의 뜻을 좇는 것이 의입니다. 쫓는 것 아닙니다. 쫓는 것은 아니에요. 도둑이 도망갈 때 쫓아가는 게 쫓아가는 거고요. 따라가는 건 좇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좇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의라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이 와도 하나님의 그 뜻을 좇는 것.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어려움의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순간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의이고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보여야 될 믿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경건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경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경건해야 됩니다. 이 유세베이안이라는 이 말은요, 디모데서에서 가장 많이 쓰인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경건이라는 말. 계속 경건하라.
디모데서에서 계속해서 바울이 강조하는 단어가 바로 경건입니다. 이 경건은요, 일반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경건한 자세로 예배해야 된다. 이 경건입니다. 근데 여기서의 경건은요, 앞에 6장 6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보면 물질에 관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경계를 제시한 후에 바로 이 경건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만몬, 즉 너희가 세상의 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참된 경배의 대상으로 삼으라. 너희의 삶의 물질이 너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바로 너희에게 경건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가 왜 경건이 없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의 물질이, 그리고 이 세상의 명예가, 이 세상의 권력이, 내 건강이, 내 만족이, 이것이 우리의 삶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경건의 모습이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경외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참된 경배의 대상으로 알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이 잘 안 되고 내 사업이 잘 안 풀리고 지금같이 어려움의 시기 가운데 여러분 아무것도 내 삶에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될 것이 걱정이 되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눈을 열어 사방이 다 막혀 있지만 우리의 오방은 열려 있다. 우리 하늘은 열려 있다.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자꾸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자꾸 상대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보다 더 힘들어. 내가 너보다 더 어려워. 그래도 너는 나보다 더 나아. 여러분 자꾸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누가 나보다 더 힘들고 누가 나보다 더 어렵고 누가 나보다 더 고통스럽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힘들어요. 모두가 다 어려워요. 정말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꽉 막힌 것 같은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지금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교회를 향해 자꾸 비난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너의 눈을 들어 나를 봐라.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려면 경건해야 됩니다. 경건한 삶이 되려면 경외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내어 맡길 때에 우리의 삶의 진정한 경건이 시작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 믿음이라고 번역된 스피틴이라는 이 말은요,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전적인 신뢰, 제가 얘기했죠. 믿음과 신뢰는 같은 단어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문맥상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의 신실함, 정직함, 진실함을 가져야 한다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믿음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된 사람은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도 온전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면 됐지 사람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자꾸 사람에게 말해봤자 오해만 생기는데 나는 그냥 하나님과 말하겠다. 하나님하고만 이야기하면 된다. 여러분 교만입니다. 그 믿음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린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가 풀려갑니다. 순서는 있어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돼야 돼요. 아까 앞서 얘기했던 경건의 삶,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으로 알고 우리가 분명히 믿음의 대상으로 알고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이런 온전한 관계가 쌓이게 되면요,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도 온전해집니다. 제가 많은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문제가 있느냐? 자꾸 세상과 단절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세상과 단절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단절하지 말라는 말이 세상과 타협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과 단절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의 문화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뉴스도 봐야 되고요, 드라마도 봐야 되고요, 다 해야 돼요. 다 단절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됐지. 네, 안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문화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물론 인간이 만들었지만 잘못된 문화들 가운데 그거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그 본질을 담아내는 그릇은 늘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갈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화는요, 원래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움직였고 먼저 영향력을 미쳤던 것이 바로 문화였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전 세계를 그렇게 주름잡았던 미국 역시도 지금도 그렇지만 그들을 세운 것은 청교도 신앙이었습니다. 믿음이었어요. 믿음의 문화가 그들을 지배했어요. 근데 어느덧부터 이제 그 문화가 점점점 세상의 문화가 그리스도인의 문화를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따라가야 되는 얘기가 아니라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여러분 접근을 하죠. 알아야 대안을 갖죠.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세상과 단절합니다. 끊어버립니다. 너 필요 없어. 나 너 필요 없어. 우리 하빈이 아주니까 저에게 자꾸 물어봐요. 왜 아빠는 친구가 없어? 참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좀 가끔 저도 그래요. 제가 이번에 목수들이 일을 하면서 노래를 이렇게 틀어놓는데 아무리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진짜 세상 노래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도요. 날마다 들려오는 그 노래들, 맨날 들었던 그 노래들, 내가 시내를 지나갈 때거나 아니면 어디 길거리를 갈 때거나 어디에 들렸던 노래들이 계속 보통 그 노래가 유행하면 몇 달 동안 그 노래만 틉니다. 예전에는 그랬어요. 여러분 그 노래들이 노래를 다 알지는 못해도 내가 노래를 몰라 해도 그 노래가 기억이 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있죠. 있어요. 저도 가요를 정말 모르는데도 제가 예전에 그 왁스라는 그룹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처음에 누군지도 몰랐어요. 근데 맨날 흘러나왔던 노래가 화장을 고치고 지금 요즘 노래가 아니잖아요. 그 제가 갑자기 노래가 막 흘러나오는데 계속해서 같이 일을 하면서 그 노래를 계속 트니까 제가 어느덧 아무것도 난 해준 게 없어 제가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하빈이가 하는 말이 아빠 요즘 노래도 알아요? 하빈이가 요즘 노래래요. 쟤도 문찐이네요. 문찐이 뭔지 아십니까? 예? 제가 문찐이 뭐냐고 하니까 옆에서 목수들이 문화찜닭이요? 문찐이 뭐죠? 문화상품권 진짜? 이겁니까? 문찐이 뭡니까? 모르신 분은 옆에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아마 옆에 분도 모를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영향력을 받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문화를 가져야 된다는 게 뭐냐면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만 잘 지키면 돼. 내 믿음만 잘 지키면 돼. 근데 모든 기술에서 이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에서 앞서지 못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써야 돼요. 리더하면 좋겠는데 이제 리더할 상황이 안 돼요. 모든 게 다 은혜다. 아 은혜로 하면 돼. 아 은혜로 하면 돼. 여러분들 계속 이 방송 꺼지니까 좋습니까? 계속해서 프로젝트 꺼지니까 여러분 기분이 좋던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문화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선도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세상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알아야 돼요. 단절하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맺어야 됩니다. 그들과 완전히 끊어버려라가 아니라 그들과 타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두 가지 다 아닙니다.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자꾸 믿음을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생각하면요 결국에는 외골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믿음 생활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잘 안 되는데요. 그러므로 인해서 깨지는데요. 그 사람 믿음 좋다는 것 때문에 깨지는데요. 그건 믿음 아닙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에 일꾼을 쓰면서도요. 돈을 안 줍니다. 왜 돈 안 줍니까? 하나님의 일하는데 무슨 돈을 그렇게 막 자꾸 받아가려고 해요. 진짜 실질적으로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니 그럼 공짜로 일해도 됩니까? 일꾼들한테 목수 인건비는 줘야 되고 아니 무슨 일을 시켰으면 그 인건비는 줘야 되는데 인건비도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재료값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는데 그 돈을 이렇게 빨리빨리 받아가려고 하냐고. 그 사람들은 믿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요거도 먹습니다. 교회 일하면 돈 안 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요거도 먹는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다면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잘 맺어야 됩니다. 흡수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향력을 미치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보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집을 부리고 막 식당 가서도 제일 떠드는 사람들이 누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번에도 강사님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식당 가서 옆에서 하도 떠들고 시끄럽게 해가지고 정말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쳐다봤는데 갑자기 밥이 딱 나오니까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엄청 덕이 안 된다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나 식당에서 그렇게 막 떠들고 사람들에게 힘들게 했다면요 조용히 기도하세요. 회개기도하세요. 회개기도 보내죠. 그러면서 이 음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덕이 안 됩니다. 믿음은요 반드시 덕을 끼쳐야 됩니다. 선한 덕을 영향력을 미쳐야 돼요.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시죠? 제가 몇 주 동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앞으로도 하겠죠. 근데 지금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하나 될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세상을 리드하고요 변화시키는 그런 영향력 있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여기서의 사랑은 아가페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요 인간 역시도 그 사랑을 본받아서 이제는 인간에게도 희생적인 사랑을 내가 나타내고 드러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어떤 드라마의 대사 중에서 이런 대사 제가 참 너무 감동 있게 들은 대사가 뭐냐면 모든 문제의 시작은 사랑에서 시작된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모든 문제의 시작은 사랑에서 시작된다. 근데 드라마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사랑은 잘못된 사랑이에요. 자식에 대한 잘못된 부모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자식의 인생을 망치게 하고 회사를 망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드라마의 주된 내용입니다. 아내를 너무나 사랑해서 남편을 너무나 사랑해서 남편이 죄악된 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눈 감아줌으로 인해서 더 큰 일을 벌이게 만드는 이번에 그 요즘에 개 박사라고 하는 강영욱 씨 그 개에 대해서 굉장히 조련을 잘하는 그분 제가요 정말 무슨 요즘에 TV 프로가 뭐 개는 훌륭하다 막 이런 거 잘 안 봅니다. 무슨 프로 자체가 정말 이상해가지고 근데 한번 이렇게 짤막한 그런 동영상에서 나오는 그런 동영상들을 보는데 개를 훈련할 때 여러분 제가요 저도 개를 키워봤으니까 알죠. 얼마 전에 작년에 죽은 코지도 원래 제 개였잖아요. 근데 키워보니까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개를 알면요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 강아지를 잘 보면 그 사람 주인의 성격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가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강용 씨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개를 학대하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 아니 더 힘든 사람은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왜? 알지도 못하면서 사랑을 하니까 자기가 사랑을 하지만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개가 험악하게 되고 사람들을 물어버리게 되고 언젠가는 큰 무기가 되는 막 그냥 정말 사람들에게 큰 해를 당하게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사랑이라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될 때가 많아요. 잘못된 사랑은요 자녀를 망치게 합니다. 잘못된 사랑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부모를, 내 자식을 다 망치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완전한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완벽한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게 그 완전한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사랑해야 돼요. 이 사랑에는요 반드시 나를 버리는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내 기준으로 사랑하면요 잘못된 사랑일 수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해야 돼요. 뭐 이것이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에 또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무엇인가? 이 사랑은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나를 버릴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할 때, 나를 부인하고 내 사고가 아니라, 내 중심이 아니라, 내 이익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볼 때 사랑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인내를 가져야 됩니다. 여기서 인내라는 것은 인생의 어떤 불안이나 고통이나 고난이나 역경에도 불구하고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인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 여러분 그것을 얘기하라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저는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라면 자리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리 지키는 일이 너무나 힘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 어려움의 시기 가운데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라는 거, 어떤 분들에게는 큰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일을 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6.25가 나고 일제 그런 사람들의 박해를 받으면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선택한 교회를 지키고 끝까지 그 자리에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요즘에요, 교회를 지키면은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특히 지금 같은 시기에 교회 예배하러 간다면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사람들 다 밥 먹으러 가야한대. 관공서 갑니다. 극장 갑니다. 백화점도 갑니다. 근데 교회만 오지 말래요. 웃긴 거 아닙니까? 다 닫아야죠. 왜 교회만 닫으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요즘에 이렇게 내가 한가하게, 때로는 여러분들 직장 안 가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있으세요. 과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 좀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예배만은 이상한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문제였지 교회가 문제였습니까? 그럼 교회도 생겼잖아요. 누구 때문에 생겼습니까? 여러분 중요합니까? 과연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자리를 지키는 거 중요해요. 물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교회를 지키는 것,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택하고 이 맑은 생교를 선택하고 계속해서 지키는 것은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교회를 이곳저곳 옮기는 건 절대 복이 아니에요. 그건 저주예요. 왜? 제가 여태까지 그렇게 삶을 삶으로 망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잘 되는 사람보다는 물론 좋은 이유로 옮기는, 또 이사를 가게 돼서 옮기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이유가 아닌 내 감정, 내 기분에 의해서 옮기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경우를 못 봤어요.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자녀가요, 정말 개떡 같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됩니다.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 훈련 잘 시키셔야 돼요. 믿음으로 훈련 잘 시켜야 돼요. 맑은 샘교회 학생 청년들 교인 아닙니까? 다 도망가요. 교회 청소합니다. 교회가 헌신해야 됩니다. 다 도망갑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향해 열정을 품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때로는 교회에서 어떤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픔을 경험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지 자꾸 이런 핑계 대지 마세요. 내가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가? 지금 나와의 관계가 어떤가? 여러분 상처를 얘기해 볼까요? 저도 상처가 참 많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저도 받았던 상처 있어요.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지금 그것을 꺼내가지고 이야기해봤자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옷 하나만 입어도 무슨 이런 옷을 입냐 목사들이. 저는요 운동화가 없었어요. 운동화를 사본 적이 없어요. 운동화를. 물론 어릴 때 사봤죠.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는 저는 워커 하나만 딱 신고 다녔습니다. 2만 원 넘는 신발은 사본 적도 없어요. 어릴 땐 그랬어요 저도. 근데 어쩌다가 정말 돈을 많이 모아서 어쩌다가 뭐 하나만 사도 막 난리예요. 목사들이 자기 아들 딸들은 다 좋은 거 입고 다니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얘기 제가 시작하게 한다고 해보세요. 상처 이야기한다고. 목사님들이요? 제가 사역하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저한테 안겨주는지 아십니까? 근데 반대로 생각해봐요.
나도 그분들에게 상처를 안겨준 것이 있지. 저는 교회에 충성하기 위해서 학교를 못 다녔어요. F가 5개 나왔습니다. 한 학기에. 왜? 교회 가야 돼서. 교회를 안 보내주니까. 부교육자들 제가 그렇게 안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알아서 이제 잘할 거라 생각하지만 저는 사례비도 차비밖에 딱 안 받으면서 맨날 교회를 나와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못 가가지고 F가 5개가 나왔어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분이 나한테 어떤 상처를 줬나? 내 인생의 절반을, 반년을 나에게 망치겠다. 이런 생각으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생 못 삽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내가 어떻게 서 있는가? 근데 그 자리에서 인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내해야 자녀들에게도 좋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됩니다. 내가 만약 이곳저곳 자꾸 옮겨 다니는 그런 신앙을 한다면요,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뿌리내리는 신앙을 갖지를 못합니다. 저는 한 번도 그렇게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저뿐만이 아니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충성하셔야 돼요.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된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온유에 대한 이야기는 얼마 전에도 설교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 온유는 앞서 이야기했던 인내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차이점은 혹시 아세요? 온유와 인내. 온유를 좀 우리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차이점을 쉽게 얘기하지 못합니다. 여기 인내라는 것은 모든 힘든 상황을 참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온유는요, 더 나아가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상황,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적대감을 가지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는 태도가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라는 것은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온유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모세가 온유하다고 했다라는 것, 이것은 그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온유하다. 우리나라 사람들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말 안 하고 조용하면 참 온유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온유는 반드시 충성이라는 단어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인내는 그냥 그 자리에서 버티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온유라는 것은요, 그 상황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헤쳐나가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온유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여러분들이 그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피해야 할 것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에 6가지로 제가 취해야 될 것,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따르라고 얘기한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바울이 디모데를 불렀던 것처럼,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을 취하라, 이것들을 따르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위태로운 시기라고 합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보여야 될 시기인 줄 믿습니다.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자꾸 그럴 수 있어요. 요즘 같은 경우는 약국에 줄이 많이 서 있습니다. 약국에서는 난리예요. 이 마스크 하나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일을 못한다. 마스크라도 팔게 돼서 감사해야죠. 사실 마스크만 사겠어요? 마스크 하나 사면 또 이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자꾸 사람이 오게 되면 뭐든 사겠죠. 근데 우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마스크 하나도 살 수 없다. 요즘에 뭐 격일제로 사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화요일날 사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요일이십니까? 뭐 토요일은 자율적으로 삽시다. 어제도 보니까 막 약국에 줄 서 있더라고요. 중국의 뉴스에 용암동 그 하나로마트인가 아주 뉴스가 대대적으로 그 아주 메인 뉴스로 장식을 해서 나왔더라고요.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게 서 있고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줄 서 있는 사람들, 알고 보니까 청주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사람들도 마스크 사러 여기로 왔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앞으로 더한 시기가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기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빛된 삶을 살아가는, 정말 참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같이 이 시간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릴 드릴 때에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맘에 꺼져만 가는 빛을 보내.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참에도 그 빛을 생명 잃어가네. 이제 일어나,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마음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그 빛 모아 주께 기도 드릴 때에 응답하시. 진실하게, 진실하게.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 우리 다시 한번 1절 찬양합시다. 우리 영혼에, 우리여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습니다. 빛이 있네. 오직 주님. 우릴 드릴 때에 그 빛을 밝혀 주신. 이제 일어나,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가라. 내 빛 비춰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 이제 일어나,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가라. 내 빛 비춰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주의 부름에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제는 그 의로 행하게 도와주시고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됨을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에 결단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